우리는 좋은 일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반드시 결과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결과,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열매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일의 결과에다가 거기에 하나가 더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거기에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일의 결과와 함께 성령의 열매가 더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 인생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사람 보기에 좋은 결과만 주어지면 그것이 좋은 열매다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좋은 간증거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 속에는 그렇게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 속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더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결국 사랑이죠. 사랑이 그 속에 더해질 때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도들이 입어야 될 그런 옷이 어떤 것인가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옷을 입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옷을 입고 그렇게 내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그 옷을 하나 소개해 줬는데 그 재료들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진실한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똑같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이 긍휼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친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이 어떤 것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것을 또 은혜라고도 말하죠.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모든 불의에서 자유케 하시고 깨끗게 해 주신 것이죠. 자, 겸손의 재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어디에 채워주신다 그랬습니까? 네, 겸손의 그릇 위에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겸손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하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겸손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집사님인데 똑같은 성도인데 자, 나는 똑같은 집사지만 한 단계 더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리로 한 단계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온유는 어떤 것이다 그랬습니까? 어머나 그거 못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온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를 들었는데 야생마 같은 내가 준마가 되는 것이죠. 야생마가 준마가 되는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들어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손길이 닿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야생마처럼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 주님의 손길이 딱 들어와서 내가 주님의 손에 길들여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왼쪽으로 하면서 보삐를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는 것이죠. 자, 달려라. 엉덩이 한 대 때리면 달리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손에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에게는 용기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굴복하지 않는 이 패기가 있습니다. 배짱이 있습니다. 자존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이미 다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야생마일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준마가 되면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가는 삶, 그것이 온유라 그랬습니다. 자, 오래 참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내가 한번 참아본다? 그게 아니고 참다 못 참겠다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오래 참음이 아니고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참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우리가 표대를 예수님으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계속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는 이 기다림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실까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은 그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이야기라 그랬습니까?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바라보시는 것이죠. 여전히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자,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문제들을 다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다 찾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이 오래 참음의 마음을 갖게 되게 되면 내가 막 이렇게 막 한번 해보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붙들고 막 용을 쓸 때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이제는 더 안심입니다 하고는 맡겨드리면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갖추어야 되는 옷의 재료들입니다. 자, 오늘 보실까요? 오늘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자, 불만 있으십니까? 왜 살다 보면 왜 불만이 없겠어요? 불만이 있지요.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이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불만이 생길 때, 자, 이것은 현실에서 문제를 만나는 것.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불만이 생겨났을 때,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행동을 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용납하고 용서하라. 자,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성도님을 용납하고 성도님을 용서합니다. 시작. 네. 용납만 하고 용서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납한다는 것은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 수건을 용납한다는 것은 제가 이 수건을 받는 것이에요. 누가 저에게 수건을 주면 오늘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용납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제가 받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용납은 지지하는 것입니다. 지지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를 지지하는 겁니다. 이것을 준비하신 분들을 지지하는 거죠. 받아주고 지지하는 거죠. 이게 용납입니다. 그 남을 이렇게 헐뜯는 것은 이것이 용납이 아닙니다. 불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복된 열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 불만이 있을 때 보면 합니다. 불만이 있을 때 이만큼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톱을 준비하실지도 몰라요. 이거 나온 거 기다리시면 그러면 절대 입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나오셨나 안 나오셨나. 얼른 넣으십시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납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용서하는 것인데, 용서는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번 그 9월달은 계속 이런 부분의 본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요하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얼른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용서하는 것은 뭡니까? 제가 이걸 용서해요. 제가 이걸 용서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자, 받아들인다는 의미 속에도 있는데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이게 용서입니다.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꿔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 몰라서 제멋대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용서 속에는 하나님의 롤 모델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지침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용서하게 되면 이전의 모습 그대로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나에게 불만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해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용서하고 용납했다면 전의 모습 그대로 그를 받아주는 것이죠. 이 용서와 용납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용서가 또 용납이 되려면 예수님의 용서와 용납을 경험해야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은 것이 용서의 전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용서받음이 완성된 곳은 어디입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불만거리를 제공해 준 것 아닙니까? 빚을 졌으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안 갚았다는 불만이죠. 이 불만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받은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멱살 잡고 내놔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를 용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용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완성되는 곳을 하나님께서 두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현장 속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미워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용납을 받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꼭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아멘 크게 하십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을 강요하는 걸 되게 싫은데요. 이건 계속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고 좀 이렇게 쓰긴 하지만 받아 마셔야 돼요. 순종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은혜의 감격이 내 속에 나에게서 막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나를. 그래서 나를 똑같이 불만 가운데, 불평 가운데 맞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납과 용서하게 될 때 그 근거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용서받은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다 무엇을 더하라 하십니까? 네,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온전케 매는 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복 추석되니까 한복 입겠네요. 우리 승환 형제가 한복 입는 모습이 그려져요. 네, 패배할 때. 네. 자,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한복을 입었는데 한복을 입고 나서 옛날에 우리 한복을 입으면 뭐 맵니까? 옷걸음 매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줄도 매잖아요. 이 바지 가랭이도 이렇게 한복 보면 이렇게 다 묶잖아요. 이렇게 끈으로. 그거 안 묶고 한번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멋진 우리 승환 형제가 한복을 입었는데 아무것도 안 묶었다. 그리고 신랑 입장하고 딱 나가는데 어떻게 될까요? 다 흘러내리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거기에 덤으로 용납과 용서까지 더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묶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묶여지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사랑 없이도 내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줍니다. 그 내 몸을 완전히 걸레가 되도록 완전히 내 몸이 가루가 될 정도로 그렇게 다 내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울리는 꽹과리나 소리나는 꽹과리나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띠가 된다라는 것, 띠인 사랑으로 묶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길 바랍니다. 사랑은 매듭을 지어주는 것,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성도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결국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근심도 두려움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평강이 뭡니까?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은 샬롬,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어디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너의 마음. 그럼 천국의 본점은 어디입니까? 이기용 성도님, 천국 본점은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이 있죠. 그럼 천국 지점은 어디일까요? 마음이죠. 아멘. 맞아요. 이기용 성도님, 오늘부터 천국입니다. 염려나 두려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천국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이고 이웃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염려와 두려움이 항상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바깥에는 항상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평강이 뭔지를 제 몸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창구 집사님 몸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집사님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양손도 한번 들어주세요. 네, 졸면 저렇게 벌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정창구 집사님이 두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겸손하게. 교만한 사람은 도적 드는데 정 집사님이 겸손 않습니다. 이렇게 들으셨어요. 근데 보세요. 자, 평강이 되지 않았다. 만약에 우리 정창구 집사님의 몸이 평강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정창구 집사님 손을 한번 들어주시죠 그러면 손이 들려질까요? 안 들려질까요? 안 드는 겁니다. 분명히 명령을 하는데 반응이 안 오는 것이에요. 평강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 물이 흘러가듯이 적용되며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내 마음의 평강을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아멘이 되고 순종이 되는 것이, 그것이 그가 천국이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내 안에서 자유롭게 왕성히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하늘로부터 임하는데요,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것이 내 몸의 모든 것이 되어서 윤활유가 되어서 내 몸을 너무나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성도들, 주의 평강을 위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이렇게 잘 닮았잖아요. 서로 많이 닮으면 서로 시기할 만도 한데, 이 오른손 왼손이 싸우는 법을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좀 비슷하면 끼리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도 싸우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그 평강이 임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원수되었던 것도 원수가 사랑의 대상이니 원수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평강의 연합체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평강하게 못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에요. 여러분, 그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평강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으로 연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내 몸의 한 부분, 예수님의 몸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납과 용서가 그 앞에 선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이 하나 더 고백하십시다. 성도님은, 저를 따라 하십니다. 성도님은 평강이십니다. 평강이십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평강공주십니다. 평강공주십니다. 오늘은 이제 형제들도 다 공주를 하는 겁니다. 공주병이 도진 분도 계십니다만은 우리는 평강의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평강을 깨는 것은 다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또 그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뭐냐 하면 감사가 있습니다. 15절에 있지요. 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것 받으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창구 집사님한테 이번 달에 차 한 20대 팔다가 한 50대 팔면 할렐루야. 집사님 얼굴이 막 난리 날 겁니다. 막 입이 막 걸려갖고 막 내려오지도 않을 겁니다. 50대 팔면 얼마쯤 남습니까? 근데 계산이 안 되는가 봐요. 많은가 보네요. 하여튼 뭐. 자, 근데 우리가 흔히 감사하는 것은 내게 많은 것이 주어질 때 그렇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차가 많이 팔릴 때도 좋게 팔릴 때도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는 환난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나를 죽이지 않거든요. 때가 되면 데려가시긴 하지만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주신 소원을 이루실 때까지는 반드시 내 생명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단 말입니다. 아멘이죠.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업 좀 잘 되고 잘 안 되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는 시험 문제 1번 어려움을 당했다. 답이 뭡니까? 이종 성도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다. 답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아니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아니, 감사가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을 쓸 때 환난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문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자꾸만 50억이요, 50억. 이 환난을, 이 경제적인 환난을 빨리 벗어나려면 50억이요. 하고 우리는 자꾸 50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게 답을. 왜냐하면 50억 있으면 이 환난이 떠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꾸 50억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틀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환난 속에서도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근데 감사하라를 써야 되는데 자꾸 50억을 쓰니까 틀렸다. 또 다음에 또 환난의 문제 되니까 또 50억. 이번에는 또 문제가 나오는데 좀 더 어려워. 아이고 배국이네. 자꾸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쓰셔야 되죠. 그래야 그 환난이 넘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천국의 지점이 되는 마음, 내 마음의 평안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감사하라, 평안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마음과 내 영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 하늘나라에 향내나는 향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는 문제도 못 풀고 있으니 어떻게 응답이 떨어지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 더하지 않으면 이 옷이 그냥 흘러내려서 나를 보호하는 이 옷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5가지 성품으로 옷을 입고 용서와 용납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랑으로 이렇게 띠를 내고
활동하라는 것입니다. 활동하다 보면 우리에게 평강이 오고 감사가 오고 찬양이 오면서 주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했다라는 고백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 해답을 찾는데 현찰로만 자꾸 찾고 문제 해결로만 자꾸만 해답을 찾으려고 해서 자꾸 반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면서 찾아온 문제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